그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리품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병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배식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밥 먹으러 식당 갈 때마다 이제 배식 받는 게 군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실제적인 중요성입니다. 그만큼 공정한 분배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공동체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 좋은 사회는 공정한 분배가 바탕이 돼요. 그게 공정한 바탕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그 사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에도 지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뭘 이런 것까지 관심 갖고 신경 쓰시나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디안 전쟁이 끝났는데 이것은 전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또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1만 2천 명의 군사가 차출돼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자, 1만 2천 명의 군대,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병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의 기준이 만 20세 이상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었는데 12,000명이 군대로 나갔으니까 60분의 1 수준으로 나간 거예요. 전체 병력의 60분의 1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가 앞장을 섰습니다. 언약궤와 은나팔을 가지고 앞장을 섰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병력에서는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도하신 완벽한 승리, 이게 미디안 전쟁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승리 위에 전리품을 분배하게 되는데, 전리품이란 것은 그 당시 살아있는 생물들, 소, 나귀, 양, 염소 이런 가축들과 그리고 앞에서 나눴던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리품 분배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전리품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절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으로 나눠서 그 절반은 전쟁을 수행한 이 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분의 1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리품의 절반을 그 군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여 수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입니다. 자, 기계적으로 만약에 모든 회중들하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목숨 걸고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불만을 갖게 되겠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어지기가 힘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자기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이 전리품,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중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실제로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인들은 제사장들에게 500분의 1을 드리라.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것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중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수치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는 몫의 비율이 1대10이 되는 거죠. 자, 물론 그만큼 레위인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겁니다. 자, 민수기 18장에서 보면 레위인이 회중들에게 11조를 받게 하고 그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또한 11조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제 맥락이에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행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곧 그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곧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분량만큼 여호와께 공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공물을 드린다. 이것이 모든 승리와 공급의 주인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은 군인들도 이 공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으로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거 내가 다 했다. 내가 수고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내 거예요. 내 걸로 드리면서 내가 생색내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 고백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승리와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재물의 주인도 내가 되면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것 어떻게 할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건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은 더 선심 쓴다고 생각하고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든 교회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 이게 우선순위로 하는 그 일이 신앙의 기본이고 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사례가 이런 의미를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의 사례들이 노동법의 규정도 지금은 뭐 따라야 되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 일부로서 또 세금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월급의 개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 모두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의 개념, 사례비의 개념으로 가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회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월급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들은 그냥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배분의 원리는 제사장 날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리품 분배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리품의 품목들이 그 양이 어떤 것인지를 쭉 소개하는데 그 양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아주 풍성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은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8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록된 전리품의 그 몫은 그 양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리품도 또 풍성하게 남게 하셨다는 얘기.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런 전리품을 또 주시겠구나. 그 땅을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지휘관들을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자신들이 받은 이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내가 우리들이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이 금패물들이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속죄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에 관여했습니다. 분명히 알게든 모르게든 시체를 만졌을 것이고 그것은 제의적으로 보면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전리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리고 가면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고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 세대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적은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였고 전리품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인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지금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을 얼마 받았냐, 누가 받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준비되고 세워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더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승리도 우리의 노력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하여서 수행한 전쟁 후에는 엄청난 양의 전리품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고통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당장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을 감당해내고 통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상황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리품 분배는 공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실전에 참여했던 수고했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도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이것은 세금처럼 분명하게 드리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고 승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서 자발적으로 금폐물들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신실한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는 약속의 땅에 세워질 이 제사장 나라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또 계획하셨던 그런 나라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리더들이 순종하는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리더들이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백성들 전체가 불신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 전체가 광야 40년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의미 없이 죽어갑니다.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 때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전적인 믿음의 순종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장에 손해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신실한 리더들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지 안 맡든지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리더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제부로 우리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10월에 진행될 보궐선거를 통해서 좋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강서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정하고 또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